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다시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이제 우리 이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트라이브 프로그램 또 관계 기술 훈련의 그 배경이 되지는 이제 그 신경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이제 그 중독과 또 애착 관계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 중독 물질에 애착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애착되지고 하나님과 애착돼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이 밤이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신 우리 그 성경 말씀에 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얘기는 아마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비진리 안에 거하면은 부자유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 우울이다, 불안이다, 분노 이런 모든 불안한 우리의 이 감정은 우리가 진리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그 안에서는 자유함에서 오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불안하고 이렇게 심란하다 그러면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비진리인 생각에 매여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인서 6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보면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 은혜 아래 그 율법 아래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 잘못했을 때 우리를 정죄하고 이 비난하고 심판하는 그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수용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정신병리나 이런 그 각종의 이 병리 속에는 당위라는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거가 꼭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그 근본적인 걸 이해하고 오늘 이 밤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도 치유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이 밤이 됐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찬양하면서 우리의 그 마음을 열어주신 그 우리 그 찬양의 리더 하신 분한테 우리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그 뇌 과학에서 그 오른쪽 뇌가 주로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해주는 영성의 체험을 하는데 우리에게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 그 심령의 문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해주는 교제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되집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한 거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에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도 그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그 어떤 관계냐면은 애착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착과 끈끈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는 거가 우리 성경 말씀의 그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현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강조하시고 실시하시는 19가지 관계 기술
또 이게 Thrive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최신에 있는 뇌과학과 신학과 심리학과 영성을 이렇게 잘 조합해서 만든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오늘은 이 프로그램에서 그 심리학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심리학이 어떻게 연관돼서 또 우리 중독 문제를 다루고 중독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 인간은 애착 관계에서 많은 거가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얘기고요. 인지 심리학은 생각과 사고나 감정이 생각과 사고가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의부 이 사건 때문에 감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외부의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고 생각하느냐가 나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가 이제 인지심리학의 그 핵심인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렇게 그 예를 갖다 이렇게 들자면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정탐꾼으로 이제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이제 거기를 이렇게 갔죠. 근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 정탐꾼은 저 사람은 막 너무 크고 가난한 사람 너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메뚜기 심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메뚜기 같다라고 해석한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이렇게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저건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과 관련된 믿음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편안함을 얻고 정복할 수 있는 행동에 영향을 주어준다. 이게 인지심리학의 핵심이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에는 이제 뇌를 안정시켜주는 마음 챙김이라는 이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숙한 인간이 이렇게 되지는 건데, 이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애착 이론에 볼비랄지 에인스워스랄지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심리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설명을 하면은 그 인간이 이제 어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지면은 아이가 하는 이 첫 번째 과제는 엄마하고의 관계 맺는 겁니다. 근데 엄마하고의 이 맺는 이 관계가 우리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안정애착. 이 안정애착은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아이가 어떤 욕구를 얘기를 할 때 아이가 이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울음으로 엄마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엄마 나 배고파. 아니면은 나 엄마하고 놀고 싶어. 엄마 나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끈끈해. 이걸 좀 치워줘. 그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갖다 이렇게 보낼 때 엄마가 아이의 욕구에 맞추어서 아이를 돌봐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고 애정도 표현해주고 또 아이 입장에서 내가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은 어머님이 나한테 도움을 준다라는 이 믿음이 이렇게 생겨지면은 엄마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엄마는 나를 방치하거나 그러지 않아. 엄마는 나를 도우러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의 믿음을 갖는 이러한 애착을 안정애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성인이 돼도 다른 사람들하고 이 관계가 안정하고 특히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설령 나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나를 배반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시 와서 우리는 하나가 될 거야.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나를 배반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관계는 안전해 라고 해서 이러한 안정애착을 이루는데, 이 거부애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스미스 애착, 이거는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이 다가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좀 떨어져 하면서 이러한 이 거부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은 유아 시절 부모님의 보살핌이 결핍되거나 부모님이 어린 아이의 욕구에 일치를 못하고 거리감을 두거나,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연결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 감정이 결핍되고, 이러한 사람은 거부감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라고 해주는 내면의 좌절감과 분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따뜻함을 이렇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게 배려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그 상태입니다. 이거를 뇌 과학과 연관시켜서 얘기한다면은 우리 감정뇌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 애착 등이 꺼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이 관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삶의 감동적인 이 상태를 경험할 수 없거나 대인 관계를 회피하면서 가급적이면은 그 심리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줄이려고 해주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 대인 관계를 이렇게 추구하는 각성 수준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그 사람한테 민감성이 많이 떨어져요.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이 욕구가 뭘까,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라기보다는 자기 욕구에 매여 있게 되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회피애착의 그 상처에서 치유를 받지 못하면은 성인이 돼서 대인관계에도 좀 거리를 두거나 가장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가 인간관계를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나오셔서 같이 얘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교인과 접촉해주는 이런 거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회피하고 거부하고 또 타인과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삶을 혼자 삶고 그냥 혼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러한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많은 연구에 의하면은 부모하고 맺은 애착 관계가 성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영향을 주더라. 이게 이제 그 연구의 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 못 믿어, 회피하거나 하나님을 믿어도 뭔가 하나님은 이게 거리감을 있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정서나 감정이 메말라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게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이런 감정 표현했는데, 이런 사람은 그런 이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 찬양하고 머리를 하지 이 감정에 몰입이 안 되지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못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관계에 빠지더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과 거리 두고 인간관계가 피상이고, 그러면서 내면적으로는 사람들과의 접촉하고 친밀하고 싶어하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릴 때에 그 자위를 많이 하거나 성 중독에 빠지거나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으로 이렇게 많이 빠진다. 그래서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가, 인간은 부모님으로부터 안정의 착을 이렇게 못 느끼면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존재를 키워나가고 성숙해 가는데, 그게 안 되면은 자기 혼자 해결하고 땜질 식으로 처방해 주는 거가 중독 물질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관계를 한번 찾아보죠. 이거는 이제 불안정 애착입니다. 그냥 나만 바라봐 하는 식. 첫 번째는 떨어져, 다가오지 마. 한가면은 이거는 나만 바라봐 하는 식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모가 아이를 이제 기르면서 예측되지 않은 메시지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보냅니다. 어떤 때는 보호했다가, 어떤 때는 보호하지 않았다가, 또 이 부모가 특히 부모님 위주로 네가 이게 지금 뭐가 이렇게 필요하구나, 이제 이러지 아이 위주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 경계선을 부모님이 자주 이렇게 침범합니다. 그러니까 너 배고프지? 아니야, 나 괜찮아. 아니야, 너 배고파, 밥 먹어. 하면서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강요하거나, 아이들의 어떤 때는 그러다가 너 그래 해서 아이 말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욕구가 충족됐다 안 됐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이런 면에서, 그러기 때문에 아이는 더 이 부모님이 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불안정에 차게 되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막 다가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항상 애착 대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삶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정서적으로는 아주 의존적이고 이렇게 불안이 이렇게 심하고,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가지만 다른 사람을 당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이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쩌나 해주는 이러한 마음에 자기의 불안정을 자기가 인정하고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너 나를 떠나려고 하지, 너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너 바람났지 하면서 자기의 불안을 남한테 투사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의부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걸린 사람들의 핵심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자기를 떠날 거에 대한 두려움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핍박하고 그러면서 못 떠나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지면 오히려 역으로 나 당신 같은 사람은 못 살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도 보면은 하나님한테 의심하고 믿지 못하거나,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었다가도 아니야 하고 의심하거나, 또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의존적이 돼서 기도만 하고 행동은 안 따르고, 하나님한테 막 인정받으려고 어떤 때는 교회에 와서 막 이런 행동도 하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는 우리 행위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정받는 이 감격을 못 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대처 방식은 이 사람들한테 관심 끌기 위해서 신체 접촉이나 이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성추행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다가가서 자꾸 이렇게 만지고 싶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에 이렇게 나는 걸 봤을 겁니다. 거진 나이가 이렇게 많은 이 사장님이 자기보다도 한 30대 되는 딸 같은 사람한테 음란물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문제된 이 사건이 있는데, 그러한 내면적으로는 너가 이렇게 내 딸 같은다고 하면서 음란물을 보낸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딸 같은 사람들한테 음란물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그걸 이렇게 보내면서 한 거는 친밀감을 느끼려고 해주는 이 잘못된 그 생각 속에 그 상대방의 경계를 이렇게 넘어가주는 이런 거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가 불안정에 차게 해서 도와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말 들으면은 우리는 안정애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회피애착이 있고, 불안정애착. 이번에는 그 혼란스러운 그 애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의심하고 분노를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뭐 이런 사람인데, 되게 이게 성격 형성에서 이렇게 된 사람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은 이 부모인 이 보호자가 애착 이 관계 이 대상인과 동시에 공포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녀를 학대하거나 또 공포 경험이 있거나 일관성 없게 자녀를 이렇게 대하거나, 유아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지는 경우. 오늘 또 제가 이렇게 그 상담하는 이 과정에서 그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는 했지만 그 자녀에 대해서 그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방식이나 이게 굉장히 정서 학대적인 얘기를 갖다가 많이 했어요. 너는 자녀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돈을 좀 필요해서 달라고 하니까 너는 그냥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이 돈 타령이나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거절했던 이런 거가 자녀한테 그 상처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부모님에 대한 이 분노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냥 그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아주 강한 그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감정이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감정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한테도 나타나고 자녀한테도 또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 부모한테 받아진 이 학대적인 감정이 자녀한테 나오면서 다세대적으로 이렇게 전수되지는 현상을 그 현장에서 이렇게 그 목격을 갖다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면은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고 하는 얘기가 그 부모님의 잘못된 학대적인 경험이나 이거가 다세대적으로 우리가 전수된다는 이러한 얘기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대개 이 성격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그 어릴 때 신체적, 정서적, 성적인 학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80%의 학대받은 아동은 이런 혼란스러운 애착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공격적이고 상대방을 통제하고 이 폭발적인 감정을 보인 후에 처리하는 증상을 갖다 이렇게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 성격 장애로 이렇게 발전한다면은 경계선 성격 장애나 반사회적 성격 장애, 사이코패스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진다. 저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처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면적인 이 분노가 있거나 사교나 이렇게 잘못하면은 잘못된 이단으로 이렇게 빠질 염려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관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정 폭력이 있게 되지면은 그런 거가 이 성격 장애나 이제 이렇게 이 많은 경우에 이제 그 문제로 연결되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 폭력과 혼란 애착 관계는 이제 가해자가 요구하거나 애착을 보이라고 요구할 때 아이는 두려워하고, 가해자는 이 가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돈 모든 것 가지고 이 사람들을 명령하고 지배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고통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분노로 변하거나 가해자의 폭력을 순종적인 아내 또는 노력을 열심히 이렇게 해서 비율을 맞추는 식으로 해서 해결은 안 되진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는 그 수준보다 그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이 트라우마를 갖다가 경험하게 되지는데 그 트라우마를 갖다 이렇게 경험하게 되지면은 우리는 그 내면적에서 그 애착 관계에서 오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대신 다른 걸로 그 보상물을 찾아서 애착 관계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트라우마를 경험하거나 애착에서 오는 이 결핍이 있게 되지면은 음식이나 성이나 마약 중독나 이거를 그 감지하게 되지면은 그거를 이렇게 보는 순간 두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집니다. 이 도파민이 분비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우리 두뇌의 특이신경에서는 도파민을 흡수하고 그렇게 되지면은 흡수하게 되지면은 그 이게 운동으로 이렇게 중독 물질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중독 물질과 행동과의 보상 회로가 두뇌에서 형성이 되지는데 이게 너무도 빨리 이렇게 형성이 되집니다. 쉽게 말해서 코케인 같은 경우는 코케인을 제가 이제 현장에서 치료를 해보면은 처음에 한 10브러치로 이렇게 코케인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코케인을 흡수하면은 두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막 자신감이 생기고 뭐든지 해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코케인이 작동하는 시간이 15분 내지 한 20분 되지면은 그 약물에서 이 효과가 이렇게 빠지면서 기분이 아주 굉장히 불안하고 막 이런 게 그 가슴이 떨려옵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코케인을 투입하고 그러다가 일주 만에 이 사람이 하루에 코케인 200브러치를 이렇게 투입을 해야만 그 상태가 유지가 이렇게 되면서 집에 있는 뭐 카메라 같은 거 팔아치우고 부모님 돈 갖다가 이렇게 훔치고 해서 코케인 중독에 이렇게 빠지는 이제 이런 걸 봤는데 이거는 게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그 술을 마시거나 또 여성 같으면은 아이스크림을 드시거나 음식에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하는 모든 이 행동들이 내면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 정서적인 충족이 안 된 거를 물질이나 이런 걸 보상을 통해서 계속 하게 되다 보면은 거기에 중독 회로가 생겨진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중독과 애착과에 관련되진 그 심리학적인 이론이고 이제 이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독 이 대상이 되지는 거는 물질은 뭐 술, 마약, 담배, 대마초, 헤로인, 음식, 아이스크림, 초콜릿, 군것질, 행위 중독으로는 도박, 인터넷, 성, 포르노, 성매매, 경마, 경종, 각종 스포츠에 지나치게 빠지는 경우예요. 건강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게임 중독, 동아리 활동도 가족을 내팽개치면서 이렇게 하거나 또 이렇게 물건에 집착하거나 또 이 대상 중독은 사람에 빠지거나 이단 종교에 빠지거나 인기 배우에 빠져서 그냥 그의 배우를 따라다니는 거가 나의 삶의 임무가 되거나 개인적인 숭배 임무를 하거나 또 심지어는 그냥 예수님의 중독되기보다는 목사님의 중독될 수도 있고 교수 이것도 다 그 나의 어떤 애착의 대상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찾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거가 우상 숭배요 중독 대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엄마와 부모와 안정애착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상대방과 이렇게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지고 그게 결핍되고 거부를 당하거나 회피를 당하거나 불안정하거나 혼란스럽게 되지면은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관계나 건강한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만든 중독 대상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가 중독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거가 이렇게 초점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많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적게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외에 그 다른 대상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정서적인 안정이나 삶의 기쁨을 누리려고 이렇게 해주는 거가 말하자면 우상숭배요 잘못된 이 출발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근본적인 인간의 애착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게 하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오늘 이 밤에 이제 여러분의 이제 강의하는 거에 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중독은 안정애착 결여에서 이렇게 발생을 갖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짓 땜질식의 애착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가 우리한테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되진다. 그래서 인간의 애착과 친밀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애착과 친밀감을 형성할 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독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 애착을 관계를 형성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애착 관계에서 와지는 각종의 상처를 치유받고 항상 하나님한테 거할 때 회복을 유지하고 중독 물질과 행동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건강하거나 이런 교회에 나와서 건강한 성인들하고 애착 관계를 맺으면은 거기에서 자연스러운 도파민이 분비되고 즐거움도 느끼고 그러면서 그 계속 이 보상, 이 두뇌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즐거운 이 관계로 이렇게 빠진다. 중독 관계로 아니라 그래서 건강한 대상 관계를 통해서 보상 회로가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각종의 중독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얘기에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접촉하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그 체험을 갖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오늘 그 여러분의 그 상처를 치유받는 이 시간이 이렇게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조금 이게 시간이 이게 갈지라도 여러분이 같이 작업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면은 두 분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얘기도 이렇게 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게 자꾸 그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막 하나님 믿으라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도 좋지만 그냥 좋은 음식은 이렇게 먹으면 맛있고 저렇게 이게 아니라 진짜 좋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 시간 체험하고 맛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 심령이 치유받는 이런 거가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셔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중독에 매달리면서 이게 해결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그 중독 물질에서 해방되고 자유스럽고 대신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과 애착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즐거움과 화평을 누리는 오늘 밤이 됐으면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도 보면은 기도할 때 예수님은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바울은 뭐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뭐 계속 기도하는 게 이런 의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마음속에 대화하면서 깊은 묵상에 빠지면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이런 건데 우리가 같이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 이렇게 중요한 거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우리를 회개하도록 자극도 하고 변화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감을 회복해 주는 이러한 그 아주 그 상담자 같은 역할을 갖다가 해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체험이 필요하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그 치유가 이렇게 이 변화가 이렇게 되집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자,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 만나는 이 체험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 믿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은 이 작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했을 때 그 영적으로 교감을 했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성경에서 보면은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계시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해주는 그 말씀이 믿어져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받아들이고 저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편안히 하고 우리 마음을 안정시킨 후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영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과 이 교제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좀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들었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왕따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배척당하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상처되는 말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했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 내가 사고 날 때 예수님은 어디 휴가 가서 이렇게 나를 사고 났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분한테 격려하면서 힘주시고 사건을 이렇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격려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마음이 다쳐서 예수님을 못 보고 상처받고 그랬는데 이 시간 그 예수님과 만나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리는 작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저하고 같이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혹시 이렇게 반주, 이렇게 피아노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시면 조용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좋은, 평범한 음악을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자, 이 시간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눈을 감으시고, 자,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호흡에 이게 집중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멈추셨다가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들이마시고 멈추셨다가 천천히 내쉬세요. 자,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실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 데 계신 것이지만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렇게 심호흡을 갖다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 마음문을 열어보세요. 예수님, 제가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 눈길, 예수님을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가 정말 귀하다 하시면서 자비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계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느껴보세요. 체험해보세요. 심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자우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할 수도 있고, 부모가 여러분을 내칠 수도 있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들어보세요. 아니면 원망하시려고 하면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나 너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죠? 하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 집중해 보시고 이 시간은 예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보세요. 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가 당한 상처와 외상이나 상처가 내가 너를 향한 너의 정체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자녀이고 이러한 정체성은 어떤 상처나 환난이나 고난에서도 뺏어갈 수 없다라고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의 고난과 고통을 항상 그 현장에서 너를 격려하고 있었다. 너가 이렇게 잘못했을지라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다.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한다. 너는 괜찮다.
나는 너를 있는 대로 수용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내 곁에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다. 너는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가슴에 품고 살지 하니까 너도 나를 가슴에 품고 살으라 하는 말씀을 이 시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깐 예수님과 머물러 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는 심호흡을 다시 한번 하시고 눈을 이렇게 뜨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을 켜주시고, 네. 예수님 만나셨나요? 아마 너무 이렇게 짧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을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가 잘 이루어졌으면 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자,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런 거였어 라고 있으면 잠깐 한 1,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이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 듣는 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수용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그 혼돈하지 마세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괜찮다고 해주시는 말씀이 들려진 예수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잠깐 얘기 나눠보세요. 네,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저기 하지만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요거 한번 읽어보죠.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 아마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상처나 어려운 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런 거에서 도피해서 중독물질로 빠졌다면은 그 중독물질에서 떼어나고 예수님과 애착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1번 시작. 내가 당한 외상과 상처가 내가 너를 향한 사랑과 너의 정체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이 설령 어려움에 당했다고 해도 여러분 존재 가치가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 두 번째,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자녀고 이러한 정체성은 어떤 상처나 환난과 고난이라도 뺏어갈 수 없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정폭력당하고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나는 너의 고통과 고난을 알고 항상 그 현장에서 너를 격려하고 있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르면서 이렇게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거기 계셨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믿습니까요? 네, 이제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4번째,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듯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대신에 수용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5번째,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다. 6번째,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했고 영원히 사랑한다. 예?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죽도록 사랑했고 영원히 사랑한다. 7번째, 너는 괜찮다. 나는 너를 있는 대로 수용한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들으면서 반대로 나는 괜찮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나를 있는 대로 수용한다. 나는 나를 있는 대로 수용한다. 여러분 내면적에서 너 왜 이 모양이야? 그 말을 예수님 앞에서 하시면 안 돼. 예수님 여러분을 있는 대로 아주 이 세상에 소중한 존재로 보시니까 땡큐가 나를 있는 대로 수용해 주시니까 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내가 너 곁에 있었고 앞으로도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 모시고 이 교회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 여기다 놔두고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너는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하다. 우리 또 해봅시다. 나는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하다. 다시 한번요. 나는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하다.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산다. 너도 나를 가슴에 품고 살아라. 자,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 친밀한 이 관계가 이렇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트라우마는 닦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무리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못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고 닮아갈 표상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부모한테 상처받고 혹시 성폭력 당하고 이런 일이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한테 트라우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당할 수 있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가지고 그렇게 가셨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나는 성령님 안에,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됐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줄기에 거하면은 풍성한 열매를 갖다 맺으면서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즐겁고 풍성한 삶을 이날 이후로 꼭 이뤄가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제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